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의 종교가 더 크고 우월하고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신전을 크게 만들고 최대한 신상을 크게 짓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캄보디아 앙코르에 가면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데 원래는 힌두교 사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49만 2천 평으로 기네스에 기록된 가장 최고의 가장 큰 종교시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국제 축구장 규격으로 228개의 크기예요.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또 중국 허난성에는 중원대불이 있습니다. 1918년 11월까지 세계 기록으로 가장 큰 동상으로 기네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받침을 포함하면 총 높이가 208m입니다. 불상 높이만 108m라고 합니다. 한 층을 4m로 계산하면 52층 높이예요. 대단하지요. 여기에 들어간 황금이 108kg, 그리고 철강이 15,000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나 커다란 불상을 보면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경외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 때는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특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해도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찬양해야 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 주어져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이 생겨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턱대고 찬양하라고 하면 마음에 거부감이 듭니다. 나는 찬양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너무 어둡습니다.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힘든 일이 여전한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렵더라도 뭔가 희망이 보이면 소망이 있으면 찬양하겠는데 여전히 어두운데 어떻게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나와요. 먼저 찬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은 모세를 가리키거나 여호수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종은 노예를 뜻하지만 여기서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복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고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뭔가 선물을 줄 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찬양해야 할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대상의 지칭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대상의 존재 자체와 속성과 사역과 인격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럴 때 그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찬양의 주체와 찬양의 대상을 말하고 있다면 2절, 3절은 찬양의 때와 찬양의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의 시기는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는 말은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찬양하겠지만 눈물 나고 속상한 때에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찬양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영원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항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항상 찬송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적인 의미에서 항상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고 슬플 때 찬양하지 않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찬양의 공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할 지역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동쪽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 돋는 데가 어디서부터 해가 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둥그러우니까 내가 보는 방향에서 동쪽일 뿐이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찬양해야 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근거를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세보다 우월하시고 어떤 자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우상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찬양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에게 오셨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아랫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말단 직원들이나 또 용역업체 직원들 관심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친히 인간을 위해 세상에 임재하셔서 자비롭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할 겁니다. 아마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나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에 히브리어로만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려면 히브리어를 다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글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영어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낮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유하고 무서운 분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셨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세우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군주들이나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낮아지셨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9절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를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자녀를 가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 집안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던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다윗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지만 집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불임의 고통 속에 있던 여인에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자녀를 낳게 되고 풍성한 가정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여성이 겪는 것과 같이 수치와 멸시 속에 살고 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세상을 감찰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로 존귀함을 얻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어져야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시작했다가 내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일부터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한 자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